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5km라고 하는 아주 긴 장거리를 달려서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결승점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든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도중에 포기해서는 결승점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또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전과 달라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빠듯한 현실을 살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들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던 초기만 하더라도 그래도 성도들은 믿음의 힘으로 그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게 되었고 냉혹한 현실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낙심했던 성도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들조차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을 전해주기 위하여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격려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했던 말씀의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다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을 받았던 아벨이 나옵니다.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나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했던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믿음의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관람자 혹은 응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면서 그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응원석에서 박수를 치며 그들을 독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운동 경기에 아까 펼쳐지는 아마 경기장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선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운동 경기를 펼칠 때에 응원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함께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고 우리 팀 이기라고 그렇게 응원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인 것 같아요. 사직 야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 사직 야구장에 가니까 약 한 8회 정도 되니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비닐봉투. 그래서 그 비닐봉투에 바람을 넣어서 머리에다 끼고 귀에다가 걸치고는 부산 갈매기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부산 갈매기가 지금까지 제가 불렀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롯데 그 선수들이 힘을 내가지고 그날 경기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응원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2차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응원석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응원가를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증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이겨내었는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바로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비록 종의 삶이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곳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가운데 고통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았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이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에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초대 원형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펼치는
그 운동 선수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시 운동 경기를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는 자기 몸에 아무것도 거의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가벼운 몸으로 운동 경기를 펼쳤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그 선수가 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그는 열심히 처음에는 달려가겠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고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또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은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열정들이 식어지고 소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염려의 40%는 실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12%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는 질병에 관한 염려라고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약 한 8%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4%는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염려이고, 나머지 4%는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염려,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의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또 때로는 물질에 대한 염려, 온갖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꿈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젯밤에 주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붙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붙잡으면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드는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보따리를 내어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활기찬 믿음을 가지고
교회당을 나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눌 때는 근심의 보따리를 내려놓았다가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는, 차를 타러 나갈 때는 그 근심의 보따리를 다시 이고 다시 무겁게 여러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온갖 우리 마음에 그 찌꺼기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가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 오기는 오는데, 교회에 와서 매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그런 아픔과 이게 꼬여있는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은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이 절로 나오고 마치 무거운 짐이 나를 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호주에서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이 양은 6년 동안 한 번도 털을 깎아보지 않는 그런 양이었어요. 네, 6년 동안 여러분 집을 떠나서 떠도는 그런 양이었는데요, 그 6년 동안 털을 깎지 않으니까는요, 그 털이 나오지,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여러분, 얼마나 털이 많은지요. 그 털 무게가 무려 41kg 정도 되었어요. 웬만한 여성의 몸무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다니는 이 양이었는데요, 그 양털 깎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털이 많은 양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1kg 정도 되는 그 몸의 털을 깎아주었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깎아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예쁜 양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6년 동안 한 번도 깎아보지 못한 이 양의 그 무거운 그 양털의 무게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벗어버리지 못한 염려와 걱정과 상처와 두려움과 온갖 짓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또 집으로 돌아갔다가 하루하루 그 버거운 무게에 짓눌려서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좋지 못한 나쁜 습관들의 악한 행동들을 여전히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을 반복하고, 술 취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런 죄를 범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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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자.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42.195km라고 하는 굉장히 장거리를 달려서 골인 지점에 도착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 긴 장거리를 달릴 때에 그 마라톤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중간중간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위기를 만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리막에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이 차올라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갈 때에 결국은 결승점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데요, 프로 선수의 경우에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이게 페이스 조절을 하지를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위기를 만나고 어떤 힘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올 때는요, 얼마나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도들을 만나면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1년, 2년, 3년, 아니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고비고비들을 많이 넘깁니다.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에 힘든 문제가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온갖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우리 앞에 불어와서 때로는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머 중에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40대 남자분인데요, 교회가 너무나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일날 좀 늦게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만은 성가대에 불협화음을 낼 때면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고, 세 번째는 대표 기도자가 기도가 얼마나 길게 하는지 그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그 40대 아들을 앉혀놓고 교회 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요, 쉬운 것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거쳐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정말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금 그것도 뭐 한두 달 겪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2년이 가까워 가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면서 우리가 버티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신앙은요, 버티기예요. 잘 버티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까지는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논에 나가서 모내기를 했다고 다 끝납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때마다 물길을 열어주어야 되죠. 또 물이 많으면 그 물길을 터서 물을 좀 이렇게 빼주어야 되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살펴야 되죠. 병충해도 돌봐야 되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힘든 시기와 고난의 시기를 거쳐갑니다. 인내의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수확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인내의 열매가 수확으로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버티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인내이며 버티기다. 여러분 한번 버텨보세요. 근데 여러분 버티면 승리합니다. 씨름 경기도 있잖아요.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잘 버티기만 하면은요, 그 인내하면서 버티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언론에서 공개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의 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양의 발입니다. 예, 조금들 발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이 발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발만 보시면은요, 마치 무슨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울퉁불퉁하고 뼈가 튀어나오고 볼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뭔가 이상한 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발을 통하여서 발레를 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진, 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의 발은 세계적인 발레리노로서의 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이런 성공을 이루기까지 어떤 인내의 시간을 보냈는가? 그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5시간에서 19시간까지 이 토슈즈를 신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1년에 1000여 켤레의 토슈즈가 달아질 정도로 그는 자기 발이 그렇게 튀어나오고 마치 이상한 발처럼 될 그만큼 인내하며 노력하며 수고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와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발레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결코 못합니다.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자신에게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도망가지도 조급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하루아침에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인내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련은 무엇입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절망감에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그런 힘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하다가 중단에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려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나 아니면 나 자신이 되면은요,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지금 백신을 지금 맞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멀지 않아 아마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도 멀지 않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어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시기는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환경에 두면은요, 우리는 수시로 변하고 흔들려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 자신에게 목표를 정하면은요, 나 자신은 한계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름대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다 나름대로 음식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예수님에게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옆에 나와 동업을 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완수한다, 완성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어떤 완성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누군가를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요.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과 시련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결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